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살필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빠질 수 있는 함정들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본문을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모습이 전부다. 행위가 중요하지. 결국 어떻게 행했느냐로 구원받는 것이야. 믿음은 필요 없어. 이렇게 완전히 믿음을 배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도 그렇고 성경 전체는 절대로 믿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믿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이 함정의 이름은 혼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에 대한 의심이라는 함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두 표현을 보면 서로 맞지 않고 반대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 것이냐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와 바울은 신앙이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통일적이지가 않아. 심지어 성경은 모순투성이인 오류의 책이야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정에 빠진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성령의 영감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류도 없고 서로가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와 바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이나 결이 다른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세 번째 함정은 좀 더 복잡한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함정입니다.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있어서 행위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고보서를 봐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에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에 행위가 더해져야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 더하기 행위. 믿고 난 다음에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지만 구원이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요구된다. 행위가 없으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니면 이런 식의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요 또 다른 날개는 행위다. 믿음과 행위의 계속되는 협력이 있어야 한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 이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3번에서는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받아주시는 것이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공로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는 사람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요리문답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다. 누구의 의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존재나 행위에 근거한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와 성취하신 사역에 근거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사람의 공로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수단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살해당한 아들을 두고 슬퍼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살인범이 그 어머니에게 10억을 준다면 그 어머니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그 살인범이 봉사활동을 100시간, 1000시간 하면 그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용서하겠다고 할까요? 살인범의 어떤 행위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살인범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이 어머니에게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와야 제대로 된 만족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 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수 있다. 3000배를 하고 3일간 금식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이상한 말들입니까?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긍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인간이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게 하는 방법입니다. 값없이 베푸신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은 어떤 자랑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값없는 은혜로 그리스도에게서 전가된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자리는 아예 없는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과 관련하여서 이 항에서는 선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행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와 증거다. 행위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속 물을 주고 키워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과가 열리면 사과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장미가 피면 장미 씨앗이죠. 열매로 그 씨앗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과 씨앗이었는데 장미가 피면서 사과 씨앗이었던 것이 장미 씨앗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히기 전에 그 전에도 이미 사과 씨앗은 사과 씨앗이었고 장미 씨앗은 장미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며 씨앗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도 그렇죠. 행위라는 열매가 맺히기 전이라도 참된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의 열매를 맺으니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적당한 환경 속에서 시간이 충분히 흘렀는데도 씨앗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씨앗은 생명이 없는 죽은 씨앗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듯이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신자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참된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또 생명이 있는 믿음인가?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씨앗과 열매의 관계를 기억합시다. 씨앗은 믿음이고 열매는 행위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결합하여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과 행위를 가져옵니다. 열매가 씨앗보다 앞서지 않듯이 행위가 믿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이 순서와 원리가 중요하죠. 순서가 바뀌면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믿기 때문에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신앙의 모습이 이상해지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사라지고 자신의 자랑과 자신이 성취한 의만 남게 됩니다. 이제 이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러한 틀이 전체 성경이 알려주는 바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야고보가 의도한 바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란 씨앗에서 열리는 행위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4절 앞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에 어떤 자들이 질문하는 것이죠. 긍휼의 행위가 어떻게 심판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에 야고보가 답합니다.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노라 말만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는 믿음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과 같이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말로 때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말로만 하는 믿음의 무용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이 가져온 열매 행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행위를 낳습니까? 형제 사랑과 섬김을 낳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잣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말이나 행위는 단 하나라 할지라도 또 매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기억에서는 흐릿해져 갑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말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최종 때에 칭찬하실 것들입니다. 왜 사랑의 말과 행위가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어려울 때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교회에 대한 사랑도 식습니다. 당연한 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헐벗은 자였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자였다. 날마다 영적인 배고픔에 허덕이는 자였다. 그런 너에게 나의 옷을 벗어서 입히고 나의 살과 피를 먹여 배불리 먹였다. 이것을 믿는다면 헐벗고 굶주린 나의 자녀를 또 너의 형제를 그저 말로 위로하고 지나치겠는가? 여러분,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형제 사랑의 행위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이 가져오는 행위를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과 비교되고 있습니까? 귀신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만 하는 믿음보다 더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뚜렷하게 인식하며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성경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귀신들이 성경의 구석구석을 잘 알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해박할 것인가? 저는 귀신들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오래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살피고 오래 전부터 성경을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성경을 어떻게 왜곡해서 신자들을 공격해야 할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뵙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영으로서 철저히 그분의 통제를 받으며 그분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신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살이 떨리도록 그분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끝끝내 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가져오는 행위의 열매가 또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다르게 기도했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은 바리새인의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금식 11조,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피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결코 자신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깥에서 오는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회개한 적이 없다면, 또 이전에 좋아했던 죄악을 전혀 미워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행위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그것은 순종의 행함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낳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기도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의 믿음이 정말 참된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의 행위를 더 살펴보면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험 받은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순종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 약속들과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은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순종은 그저 허공에 몸을 던져버리는 것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과 말씀에 든든히 기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가져오는 행위라는 것이죠.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믿음과 행함은 구별되지만 서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씨앗과 열매가 구별되지만 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하는 믿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믿음에 사랑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떻게 살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어째서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행위를 나타내 보여라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족한 믿음을 행위가 보충했다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도된 목적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3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이 창세기 15장과 22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의로 여기심을 받고도 아브라함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언약에 대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22장에 가서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행위로 보였는데 이것이 이삭을 바친 행위라는 것입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그 말씀의 목적이 22장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꽃이 활짝 피고 열매를 맺은 것이죠. 24절 말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에서 야고보의 말은 바울과 완전히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살폈듯이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투쟁했던 것은 죽은 행위였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행위들, 죽어야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행위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또 그런 가르침들에 맞서 의롭다 하시면 오직 믿음으로 된다 외친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자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바울이 죽은 행위에 투쟁했다면 야고보는 죽은 믿음에 대해 싸웠습니다. 입으로 말만 하고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주장한 자들과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참된 믿음이 맺는 행위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번의 사례는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보여준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나라를 치기 위해 정탐을 하러 온 자들을 숨겨주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배신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그렇습니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측면에서 설명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자들이
하나님께 새롭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행위는 어떤 반응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배신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리고 편에서 하나님 백성의 편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게 된 라합은 더 이상 전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어울린 것처럼 보여도 이미 그들에게서 라합의 마음은 떠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을 구해줄 때까지 조심하며 여리고 성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세상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의 열매를 낳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그 행위들은 사랑의 행위, 회개의 행위, 순종의 행위, 구별의 행위였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행위의 열매가 없는 이들은 경고를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가? 정말인가? 그대의 믿음은 말과 지식밖에 없으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믿음은 아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인가? 그리고 주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위로가 되죠. 나의 믿음이 약하지만 죽은 것은 아니었구나. 하지만 위로와 함께 동시에 이 말씀은 나태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에 외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 됩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나요? 요즘 왜 이렇게 나에게 무관심하고 소홀한 거죠?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군요.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원한다. 여러분, 어떤 신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신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나무가 자라듯이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약속과 진리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주석의 서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 살아있고 분주하게 일하는 강력한 이 믿음이요, 그것이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음은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믿음은 이미 선행을 베풀었고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그러한 행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불신자이다. 그는 믿음과 선행을 찾아 이리저리 둘러본다. 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다만 그는 계속해서 믿음과 선행에 대한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물을 주시고 가꾸시고 벌레들을 제거하십니다. 갈대같이 흔들리는 때에는 뿌리째 뽑히지 않도록 보호하시죠. 그리고 때가 이르면 그가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행위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이 열매들을 우리도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 열매들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